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내야 마땅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보변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좀 더 간절히 알고자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민인 유대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의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버림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에서 바로 왕을 신뢰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바라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했지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이 당장 풀어주었다면 출애굽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굉장한 일로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구약 말씀이나 여러 복음서 속에 있는 많은 사건 속에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에서 유대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외부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계시고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었고 또 길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유대인들의 강팍함과 예수님을 대항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기 때문에 이방의 온 민족에게 구원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이 강팍히 되어 넘어짐으로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의 일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구정물 그릇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하다가 무슨 일을 생기면 그것이 일이기 시작합니다.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가지고 속을 뒤집어놔 하며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었음을 스스로가 잘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본래 가득히 쌓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였을 때, 즉 상대되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에 악이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선이 쌓여 있었습니다. 곧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기록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록되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또 죄인, 병자, 죽은 자 등이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중에 있었던 시장한 제자들의 행위도 그 하나였습니다. 시장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행위,
자체는 우연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작은 일이며 우연히 생겨난 일 같지만 아주 중대한 진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행위가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노출시키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트집 잡지 않았다면 진리는 사실 표현되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은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도전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 끈질기게 질문하고 대항하고 변론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유대인을 상대해서 죄가 드러나고 속에 있는 오물이 올라왔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때마다 깊이 감추인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역할의 위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서인 것인데 왜가 죄냐고.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기업을 받은 물건이 기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요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 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이시니 항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한 것을 하나는 천한 것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이 바로 그들의 도전이며 강팍한 마음의 소행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는 귀한 사실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타나는 그 안에서의 진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구약의 신뢰로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다윗의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의 행위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그 당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므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생의 터전을 잃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동안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편히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은 벌써 어린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 전쟁터에서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는 데서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였음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군중에 의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한해의 맺힘이 있었고,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위험함을 의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고난이 필요했고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의 쉬는 기간 동안 그에게 시련을 주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리를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와 다름없던 다윗의 추종자들은 굶주림에 있었으며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제사장에 요구해서 먹었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어리로 성전 안에 떡상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매 안식일에 새떡으로 바꿔 진설을 하고 갈아낸 떡은 제사장과 그 아들들만 성소에서 먹는 떡입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떡을 제사장도 아닌 자들이 먹었습니다. 제사장 아비멜렉이 그 떡을 먹도록 내주었습니다. 레위기상에 보면은 분명히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다윗과 그 수종자들이 먹었습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의 의식을 명령하신 것은 어떤 것의 그림자이며 영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때 실질적으로 자비의 손길이 펼쳐져야 할 때에는 법을 위한 제사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다윗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과 운명을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제사의 제도에 위배된다고 해서 시장한 대로 있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그 수종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시장할 때에 그 법 때문에 시장한 대우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켜도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으로서 제정된 제사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뜻이시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진설된 떡은 완전히 바쳐졌습니다. 성막 안에 진설되어 있는 떡은 예수님 자신이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제사장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먹는 것은 이제 자유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 재생 반열에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안식일이 따로 없고 영원히 안식합니다. 먹지 못함으로 안식일에 배고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비벼서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하여 명령하실 때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안식일에도 양이나 기타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성전 밖에서 행하면 안 되지만 성전 안에서 행하거나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6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 시대에 있을 모든 영적인 사실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에서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자세히 읽으면 신약의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모세의 장막 성전이 있었고 장막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이 지은 석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발등상으로 자정해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소의 피를 받으시고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족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신자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모두 제사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정리하셨을 때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깃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히 육체에 거하시고 고린도서 2장 9절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기록되어 있죠. 또 그 다음에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인간들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살 터인데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결국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의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으신 것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 송아지 피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봅시다. 9장 26절.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소 잡고 양 잡고 수구를 안식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이며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이제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굶주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쉬운 것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져야 할 짐이 없습니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미 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율법에 명령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무릇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임을 알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게 합니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렵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은 무슨 죄를 깨닫게 합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함입니까? 창세기 1장 끝에서부터 2장 3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봅시다.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인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도 파괴하고
인생 자신도 안식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죄의 상처를 알게 하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거나 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의 눈에는 숨겨져 있고 감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인생들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더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죄를 가려주는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를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끝내신 것입니다.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십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죄를 가리우고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식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안식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은 함께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죄가 없고 쉬는 자입니다. 아담 때 잃어버린 안식일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아주시러 오신 주님을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숨겨 있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누가복음 19장 42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워졌도다. 참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안식일에 관한 일이 유대인에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나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라고 말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 자들도 많으나 참 안식의 길이 가려져 있습니다.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그에게는 안식이 가려져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에 가슴을 조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도 안식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순지한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안수하는 그리고 방언하는 자들의 눈에도 안식이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런 성경 읽고도 암치도 안 해. 마음에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제사함에서 오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심령의 깊은 속에서 솟아오르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양심의 평안이 없는 자는 참 평안의 길이 막혀 있고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교인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비밀입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셨으나 그 주님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앞에 계신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배척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이 비밀을 찾고는 있으나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입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과 함께함,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고 수고가 없고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안식합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안식일은 주님이 이해서 찾아졌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면 모든 일은 끝이 나고 이제는 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참된 안식이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안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참 슬프고도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참 분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일이 끝났으니 애쓸 필요가 없이 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자들은 너무나 작고 시시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 아니고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오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없습니다. 안식일뿐 아니라 모든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찾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가 아닙니다. 주님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죄가 없습니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과 인간들이 보는 판단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의 안목에는 제자들이 안식일 범하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신 주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인생들의 죄가 보이지 않고 없어져 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볼 힘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같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남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함으로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인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나타내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 대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아들 안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나 법에 의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단 사람들이 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는 모든 죄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을 찾고 끝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여 늘 잘 잊어버리고 육신에 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앞날들, 남은 앞날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